오늘 본문 앞선 2장 1절에서 11절 어제 본문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또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 사무엘하를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사무엘하의 초점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공을 들였던 유다 남부 지방의 지지를 얻어서 결국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점차로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 집안 싸움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보셋과 같이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위협하고 숱한 위험이 다윗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집안의 실권자였던 아브넬과 왕으로 세워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윗의 군대 대표 장군 요압을 기브온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기브온에서 아브넬과 요압의 대결, 전투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아브넬이 먼저 12명의 대표 전사들을 데리고 전투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대표자를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면 그 대표자가 이기면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12명의 청년들이 나와서 싸움을 하는데 그 전투가 결판짓지 않게 되죠. 그러자 이 대표자의 싸움이 전면전으로 발전하게 되어서 사상자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전투를 17절 말씀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의 대표자들로 사상자를 최대한 줄이면서 이 대표자를 통해서 전투의 승패를 가리고자 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싸움이 심히 맹렬하였다라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는가 싶더니 그 과정에서 또 어떠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냐면요. 요셉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수르야의 세 아들이 소개됩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소개되는데 특별히 아사엘에 대한 이 소개에 대해서 첨언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사엘의 발이 들로루처럼 빠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엘의 이 장점으로 보여지는 빠른 발이 결국에 그를 발목 잡게 하는 것입니다. 아사엘은 자기가 전쟁이 조금 기울어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가 빠른 발을 이용해서 아브넬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아브넬을 잡아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사엘이 잘하는 것은 뛰는 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을 쫓아온 이 아사헬에게 타일러서 몇 번이고 나를 죽이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여기서 그냥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내가 너를 죽이면 너의 형 요압을 어떻게 내가 볼 수 있겠냐라고 말하면서까지 이 아사엘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사엘은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형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오고요. 결국 요압에게 아브넬은 당신이 지금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있으니 잠시 우리 휴전을 합시다라는 이 제안에 의해서 오늘 이 본문의 전쟁인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전쟁이 끝나고 양측의 피해 규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아사엘과 19명의 군대를 잃었고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을 잃었다라고 기록하며 마무리됩니다. 분명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사엘이 죽고 상처만 남은 싸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탐심에 대한 경계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아사엘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사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사엘의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오늘 어디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이 어떤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그 모습과 완전히 대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쟁을 시작하면서 12명의 청년을 내보내면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아사엘이 뛰어가는 장면을 어떻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냐면요, 자신의 생각대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기 바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사엘이 달려가면서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텐데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빠른 발과 자신의 장점으로 인해서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은 누구나 언제나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기에 악의 길을 따르기를 좋아함을 우리는 아사엘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반대편에 있었던 아브넬을 통해서 몇 번이고 아사엘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에게 결국에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죽음이라는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아사엘이 보여줬던 이 모습, 자신의 장점으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착각은 결국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요, 결국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심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긴 말씀 12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을 풀어가고 있는 주인공, 그 중심에는 아브넬이 있습니다. 아브넬을 중심으로 양쪽 대표하는 청년 12명이 싸우게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쫓아온 아사엘에게 자신을 쫓아오지 말라라고 만류하는 것도 아브넬이고요, 전투가 길어지자 요압에게도 휴전을 제의한 것도 아브넬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마치 이 아브넬이 침착하고 지혜 있는 자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피에 대한 보복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피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이
자신을 쫓아온 아사엘을 죽이게 되면 그의 형 요압으로부터 나타나는 보복을 결코 내가 피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 아브넬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엘에게 자신을 죽이지 마라, 나를 쫓아오지 마라, 그냥 돌아가라 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그렇게 일이 다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반대로 이제 형 요압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일시적인 그 분노의 마음으로 휴전은 동의했지만 결국 그 마음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계속해서 읽게 되는 3장 말씀에서 이어져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 전쟁, 궁극적으로 다윗과 사울,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에 있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발판을 마련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 계속된 분쟁으로 인해 아브넬이 살해되고 결국에는 요압도 벌을 받게 되는 그 배경을 오늘 본문에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윗의 왕권, 장차 이뤄질 다윗의 왕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이야기가 빠질 수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 다윗을 왕으로 만든 과정 가운데에서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교훈을 전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왕국을 세우실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